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앞뒤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 나눌 때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더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풍성한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성도의 능력. 말씀이 풍성한 성도의 능력. 아멘. 네,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참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이 골로새 교회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선지 학교 같은 이 두란노 서원을 함께 모여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과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들었던 이 심령이 뜨거운 백성들이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곳이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렇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 들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이 뜨겁고 감동됨으로 인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꽃피워지는 그 영광과 그 소망의 시간들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꽃핌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이 두란노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 골로새에 가서 이 인근 근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또 4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어떻게 에바브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예,
오늘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지역 가운데에도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까운 안디옥이 아니라 이 터키 중앙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딱 중심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한 중심 지점에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작은 도시들이 같이 세 곳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주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대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상황들 속에서 온전한 곳, 은혜가 풍성한 곳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서 핍박했던 환경들이 더 많았지, 그 복음을 들고 갔던 곳들마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했던 것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원래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고 가지 않기 이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또 유대에서부터 떠나왔던, 이주해 왔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공존해 살고 있었고, 더불어서 로마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헬라의 문물과 지식에 이렇게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뒤죽박죽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단의 사상들과 계속해서 시비가 붙었었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환경은 반드시 변화되고 소망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들, 헛된 철학들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자랑할 때 참 우리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서에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어떠한 분보다 가장 탁월한 메시아이다,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아멘. 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 전해지는 주의 복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들고 왔던 에바브라는 이 주님의 탁월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우월성을 이 교회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딱 3가지만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충만한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사랑하게 됩니다. 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어떻게 억울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을 괴롭게 한 이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용서할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에 확신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그 사랑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주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이 더 큰 탕감을 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몇백 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몇만 달란트의 아주 큰 빚을 졌는데 한순간에 그 빚이 우리에게서는 다 씻김받은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고작 몇 데나리온의 그 데나리온 때문에 용서치 못할 인생이 우리는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누구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잘 알겠지만 그 2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인이와 동선이 2 아들들이 있었는데 북한의 이 공산에 의해서 이렇게 좌익으로 물들였던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들을 붙잡게 되어지고 이 형제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이 2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근데 삼기 이전에 이 안재선도 이제 북한의 어떤 공산 정권의 발걸음을 따랐다 해서 죽어야 마땅했는데 그 안재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또 앞장서서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당신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2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인 모든 그 물질들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성경금으로 내놓고 또 그 아들들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기도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감사한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자기 아들들,
정말 귀하게 잘 키워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 귀한 아들들을 잃게 되어졌던 그 아비의 마음에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가질 수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이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자녀를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용서할 수 있었고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만큼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 말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느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우리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딱 못 박아놓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짜증내는 거, 원망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는 것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쩔 때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짜증내면서 울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배고파서 짜증내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우리 스스로가 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령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 꼭 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15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 볼래? 감사할 수 있겠니?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에도 보면은 항상 어느 때만 어느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우리가 명령을 받아들일 때 더 넘치는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항상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뭐 철로 역전 같이 이렇게 코스마다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제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장 교회에서 헬스보이인데 진짜 이 팔뚝 하나가 우리 여성들의 어떤 종아리 허벅지만큼이나 이렇게 두꺼웠던, 이렇게 팔뚝이 잘 안 감싸졌던, 남자들의 손으로도 이게 하나에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한 선배가 한 코스에 있었습니다. 아, 죽었구나. 이미 그 코스에 왔을 때 벌써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데 이 선배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얘들아, 너무 힘들었지. 저런 선배가 아닌데 이 분위기가, 이게 무슨 분위기지? 막 긴장감이 막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대답하고 있지 않으니까 선배가 그때 막 또 막 우리를 구르는 거예요. 어깨 동무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저러글로 오르글로 막 그렇게. 네. 네, 옛날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고생스러운 코스를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전지를 주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힘들었던 거, 정말 어려웠던 것들 10가지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안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저희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했던 선배 때문에 막 10가지의 불평과 원망의 이 글들을 막 썼습니다. 큰 전지에 썼는데 갑자기 선배가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이 한 가지의 불평에 대해서 10가지의 감사를 쓰라는 거예요. 10가지의 불평을 썼으니까 몇 가지의 감사를 써야 됩니까? 100가지가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막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이 불평의 10가지의 불평에 대해서 뭘 감사를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막 모기가 너무 많아요, 반찬이 너무 맛이 없어요, 김치는 왜 이렇게 쉬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막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막 썼어요. 수영장은 있는데 왜 수영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다 썼는데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네, 어떤 감사를 썼냐면은, 예, 저 친구는 3번 물렸는데 저는 모기 딱 2번밖에 안 물렸어요. 네, 뭐 그러면서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감사를 그 조목조목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고등부 수련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번 웃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중고등부 수련회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면은 더 많은 감사, 더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만큼 나왔다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불평이 이만큼 나왔다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성경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마다 몇 명 하는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계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한 번 또 계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계수한 백성들과 마지막 백성들, 계수했을 때 백성들의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몇몇 지파들이 있습니다. 몇몇 지파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은 왜 갑자기 수가 줄었지?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민수기를 1장부터 다시 한번 다 철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까? 불평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그 순간뿐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잘 기억하고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지만,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 자손들, 이 자손들이 크게 막 죽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시딤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은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지파들은 민수기 말년에 그 백성들의 지파가 훅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더 충만해지고 더 강건한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앞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가 미련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모습을 나타내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가 미련한 자와 같이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채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금요일만 되면은 좀 예배, 철야 예배 준비하는 전에 혼자서 교구실에서 가끔씩 이렇게 띵가띵가 기타를 치면서 혼자 막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의 난이도는 이만큼 높으면 제 찬양의 실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계속 음이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듣기 싫은 교육자들은 우리 지금 교구는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교구의 다른 교구자님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플랫 하면서 음이 떨어졌다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있으면은 부르고 싶습니까? 근데 부릅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제 마음에도 더 넘치는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제 안에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인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아멘,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는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교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필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벌써 또 각 지역마다 또 교구마다 이렇게 완독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껏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관련된 어떠한 한 곡의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한 곡의 찬양 때문에 말씀이 제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더 막 강하게 뜨겁게 전해지고 싶은 그 불타오르는 열정과 소망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어쩔 때는 20분 동안 말씀을 들었던 20분, 30분 동안 들었던 말씀 시간보다도 한 곡의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는, 고백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다른 이들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애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내용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삶의 곤고한 환경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는 그 시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그 모든 탄식 시의 시편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절망하며 그 원수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시간들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화를 내는 이 시편의 기록자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절망과 탄식과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랑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충만할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교회 표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2025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어떤 이들의 고백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진리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2025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우리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명하노니 모든 성들의 마음을 절망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환경들은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명하노니 원수마귀가 떠나가라. 성도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삶의 환경에 저지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너희 모든 어둠의 세력은 모두 묶고 말고 떠나갈 주여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기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해주시옵시고 에바브라와 같이 먼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겹고 또한 육체의 공간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오늘 또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중한 암병에서 고쳐 주시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과 뼈마디 관절 관절마다 세임 베풀어 주시옵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출현받고 아버지 강건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를 괴롭히는 질병의 세력들아 모든 묶음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 저주받은 질병의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 이루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감사와 사랑과 찬양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고백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